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자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사오니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사람은 창조받을 때부터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만물은 우리 사람과 다르게 소멸되는,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리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땅에 기는 이제 육축도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이런 것들이 영생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먹을 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모양으로 오신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내주를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려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축복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세상 가운데 왜 보내셨습니까?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어둠 속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흑암 가운데 거기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말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세상 가운데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을 얻은 자가 정말 맞다면, 구원을 받은 어둠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망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오직 육신을 위하여 죽어가는 동안에, 불신자의 삶은 죽어가는 동안에 모든 행위가 사실은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그 고통, 그것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실상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거둘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이 밀려오는 이 어려움들, 이 고통들은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밤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당장 생명에 대한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죠. 네가 정말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봐야만 네가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막바로 니고데모에게 던지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 21가지 본질,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1가지 전도자의 삶 본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오직 24, 일심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로 딱 한 가지 형태의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전도자의 삶 본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거죠. 전도자로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처음 보내셨죠.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처음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랑의 모델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정말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계속 받으면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에 대하여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압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계속 사랑하면 자녀는요, 부모를 사랑하기 이전에 부모에 대한 뭐가 생겨납니까? 신뢰가 딱 생겨나죠. 우리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신뢰가 딱 생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막 믿음을 막 강조를 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무엇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올 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조금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소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인내하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축복으로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래서 불신자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살려내는 일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한 생명에게 정말로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이 일어나고 그에게도 참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가 참 제자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너희가 큰 확신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이를 수 없도록 심판 가운데 이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소망이 있다면 정말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일찍 죽었다. 불신자들은 호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죽었다는 뜻이죠. 어제 임윤준 목사가 소천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소천을 한 거죠.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게 호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죽는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 마음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고 그리움이 있고 그 가슴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에서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전혀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어제 제가 이 수요일 날 메시지를 하고 난 이후에요, 사실은 그 뒤에 얘기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얘기를 다 하지 못했어요. 혼자서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자의 삶의 이 본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이게 정말 다구나. 이것 외에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내가 관심 가질 것, 수고할 게 없구나.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길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곳이 없구나. 정말로 내 인생에 전도자를 만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해도 아깝지 않겠구나. 이번에 선교사 대회가 앞에 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나라에 선교를 위하여 정말로 선교사로 그 수고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그 선교사 한 분을 만나면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그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기도가 올라와요. 그리고 혹시 제가 앞으로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면 그런 선교사님을 내가 정말로 뒤에서 밀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산업인들을 그에게 붙여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산업인들을 그의 뒤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요, 묵상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 닿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생명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는요, 그 권세를 끊어주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그를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옮겨주지 않으면 그의 인생 속에 임할 그 멸망은 우리가 조금만 진짜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심판의 부활로, 저 사망의 부활로 그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는요, 영원한 멸망 속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멸망 속에 그의 인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교사 한 분이 한 나라에 내가 갈 수 없는 그 오지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한다.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정말로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이 축복 감당해야 됩니다. 이 강릉 지역에 내가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300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요, 우리는 정말로 수고해야 됩니다. 전도자도요, 그래서 직접 하는 전도가 있고 전도자를 일으켜 세워서 보내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은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축복 가지고요, 그냥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 축복을 받을 자를요, 계속 일으켜 세워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아있기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소명을 가진 자이기에 이 사명, 이 축복을 감당하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정말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생명 안에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을 때에 이미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 와 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이 24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심으로 오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에 우리의 천명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2RUT 시대의 이 운동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GRC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GRC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함께하고 또 교회적으로 배경이 되어져서 많은 산업인들이 GRC를 위해서 후원도 하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하는 우리 장성도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제 새 학년 새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 엘리트로 또 다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